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그 가르치는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 하는 얘기가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래? 그 죄가 너무너무 파렴치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종을 울리려고 죄 형벌에 따라서 율법의 척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근데 쓰신 것이 내용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왜 난 쓰신 것이 여기 기록되지 않는가?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각자 다 이게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 양심에 조금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그 가책 느끼는 대로 다가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가늠한 여인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가늠한 여인은 용서를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또 세례 요한한테 다가오니까 똑같은 얘기를 세례 요한도 하고 예수님도 하셨다는 얘기. 독사의 새끼들이 뭐예요? 이 안에 독이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형식과 외식으로 하고 이 안에 독이 가득 있다는 얘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는 얘기. 왜?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법정 판결이 이루어질 때 정상 참작이라는 법정 판결이 있고 가중처벌이라는 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그냥 재판하지 않아요. 율법 전서에 의해 가지고 그게 다 매뉴얼에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하면 또 도둑질에 그 뭐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도둑질도 그냥 배고파서 하는 도둑질이 있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도둑질한 것 가지고 그냥 쾌락을 누리려고 도둑질하는 게 있고. 근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데 어떤 사람은 형량이 2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형량이 4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고무줄 잡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쉽게 얘기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됐는데 판사가 그냥 판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뉴얼이 있다 그래요. 검사도 형량 때리는 매뉴얼이 다 있다 그래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형량 가운데 2년이 나오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로 어떤 사람은 왜 4년이 나왔을까요? 그 판사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상이 참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가정적인 어떤 형편처지, 우리 아버지가 형무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가정적으로 정말로 뭐 저걸 생활을 못할 뭐 어떤 형편처지 뭐 이런 거 다 참작하는 것이 정상 참작이라고 합니다. 가중 처벌은 뭐에 죄 짓고도 뻔뻔하게 그냥 죄 짓지 않은 것 마냥 그냥 자기 그냥 죄만 어떻게 깎아보려고 막 그냥 예. 그걸 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판사가 판결할 때 매뉴얼이 있지만은 정서적인 것도 많이 정신적인 것도 많이 환경적인 것도 많이 참조를 해갖고 판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려고 애쓰고 힘쓰는구나 하면은 어떤 정상적인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판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하나 있는데 지금 남의 일한 것 돈 받아 쓰고 밑에 사람들 일 부린 사람한테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그거 갖고 뭐 화토를 쳤는지 뭐 쾌락을 즐겼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았으면 줘야 되잖아요. 사기죄가 성립이 돼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탄원서를 좀 써달래요. 아, 제가 아주 탄원서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탄원서 한 10통 이상 쓴 것 같아요. 탄원서 왜 써요? 탄원서 쓰면 형에 대한 어떤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작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너 교회 다니지? 니네 담임 목사님한테 꼭 부탁을 해갖고 그 목사가 이제 탄원서 쓰면 조금 이제 정상 참작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이. 탄원서를 좀 써달라 그러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탄원서를 이제 거기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오빠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영위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오빠가 별이 8개예요 그래. 아, 난 사성장군은 들어봤어도 팔성장군은 못 들어봤어요. 아, 별이 8개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양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대. 부끄럽게 생각하고 누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럼 무슨 다툼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나 별 8개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탄원서 써도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사님. 그 이제 내가 조목조목 물어봤어요. 맞춰서 탄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별이 8개 달렸습니까? 하니까 그냥 돈 꾸고 안 갚고 인건비 가로채고 또 폭행하고 또 못된 짓 하다가 또 걸려들고 뭐 아마 이런 게 아마 뭐 8개 되는 거예요. 그 탄원서를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형을 살고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근데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탄원서 써주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판결을 받는데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어요.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혼자 판결을 받는데 참 참석하기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서 목사님 사모님 내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같이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점심 얻어 먹으려고 거기 가겠습니까? 갔더니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제 와가지고 말이 뭐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이 양반은 말이 개선 장군 마냥 내가 속으로 야 탄원서 쓴 거 꽝이겠구나. 판사가 뭘 보고 여러 번 판결을 하고 있어요. 개선 장군 마냥 나오더라니까. 그러더니 말이에요. 눈빛에서 말이에요. 막 살기가 돋는 거예요. 그냥 판사도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냥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갔어요. 또 탄원서를 또 써줬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책을 선물을 했는가? 아무튼 교도소 안에서 이제 그거 이제 좀 보시라고 그 집사님이 성경책을 사줬는 거 잘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거짓말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이 들어갔습니다. 면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면회 갔을 때 이제 사식도 조금 넣어주고 뭐 이 하잖아요. 예. 쓸 돈도 조금 넣어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은 내가 정말로 못된 짓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나는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별이 8개나 되거든요. 그 나중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오빠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제 삶이 어떤가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무개 집사님, 오빠 지금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오빠? 그러니까 한 얘기야. 목사님, 성경 선물 받고 나서 나와서 말이에요. 이제는 바른 마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여자도 하나 붙여줘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그 목공일을 배운 모양이에요. 이제 목수일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사고 안 치고 살아요.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왜 여기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도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제사장이 지금 목사 아니겠습니까?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이 장로 뭐 그런 뭐 직분 아니겠어요? 지금 직분으로 따지면은 왜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까요? 그 마음에 독이 있다는 얘기. 독이 오늘 이 밤이 아니라 오늘 그 독을 다 빼고 갑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가늠한 여인보다 더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더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 왜? 주님은 절대로 외모 보시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법의 본질은 뭐예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평안과 질서를 확립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이 많을수록 더 마음 가운데 독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지하시려고.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가두고 매질하려고, 고통받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죄짓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법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난 내가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음의 상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여자만 잡아서 남자는 안 잡아보고? 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둑질도 초범이 남의 건 훔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초범이 많이 잡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보 운전 면허를 처음 따면은 보험료가 비싸요, 싸요? 잘 몰라요? 비싸도 한 3배가량 비쌉니다, 여러분. 사고 안 낸 운전 경력자하고 초보 운전하고 보험료가 3배가량 차이 난다니까요. 우리 내가 면허 따고 나서 아유 아빠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 그냥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사고 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 그러니까 초보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여자만 잡히고 남자는 주랭랑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절도를 하면 여러분, 절도하는 즉시 다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법원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말이에요. 홍남 일지를 보면 약 23번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서 한 번 잡힌대요. 아니, 훔치는 대로 잡힐 것 같으면 누가 그 도둑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잡히는 중에도 초범이 그렇게 많이 잡힌대요. 왜? 이거 도둑질하는 것도 노하우가 좀 있어야 안 걸리는데 말이에요. 그 교도소 가면 그런 거 가르친다 그래요. 딱 초범이 들어오면은, 내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어떻게 가서 잡혀왔어? 아유, 이렇게 다 잡혀왔습니다. 야, 이놈아, 담 넘어 들어가기 전에 안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말이. 뭐 소변 같은 거 참고 들어가고 하면은 자기 저게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대변 다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담 넘어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현관문 싹 열어보고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으면 그냥 그 집 나와. 그리고 다음 집으로 출장 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고 한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간 말이에요. 다 돈도 은행에다 다 집어넣고 은근 표물도 별로 없고 너 눈에 보이는데 갖다 놓지도 않았으니까 헛수고 하지 말고 다음 집으로 출장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가들어가니까 신발이 그냥 막 겨울 신발, 여름 신발 그냥 우산도 그냥 정리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막 겨울철 들어갔는데도 막 우산이 있고, 그럼 이게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다 뒤지라는 얘기. 그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걸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우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교육을 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 연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말씀 많이 묵상하고 왔습니다. 이런 무조건 용서하면 세상은 죄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와 율법, 오늘 제목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페이지 수로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참 읽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그랬어요. 계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어요. 안다는 얘기, 이 사람 하는 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모를 범하는 사람이 뭔 짓거리를 안 하고 써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셔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그것이 다 사랑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막 교회 전체에 번져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파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했듯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 자도 가로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율법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범죄하는 것을 죄짓지 못하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처벌을 하라.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율법의 1.1획도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전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율법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뭐 무조건 사랑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 독세 자식들하는 것은 그럼 복음이 아니고 저주입니까? 제가 뭐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 제사를 받고 그 제사는 안 받았을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죠. 안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보면 안색이 변했다고.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는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못된 짓 했는데 분노 안 생길 남편 없고 아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그렇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뻐서 끌고 갔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로 끌고 가지 않았겠어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인 줄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 사건을 다스리는 건 어떻게 다스리는 것일까요?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살릴 수 있으려면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일러주셨는가 일러주신 대로 하는 것이 참사랑이고 할렐루야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계산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4장 11절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창세기 4장 11절에 여기 가인을 하나님이 저주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네가 농사를 져도 가축을 길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동생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로 쳐 죽인 인간이 그럼 그 이전 생활, 이전 삶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번 잘못한 거 여기 내가 오늘 보면 여기 요한복음 8장 말씀은 한 번 잘못한 사건 같아요. 다윗처럼. 다윗은 한 번 잘못하고 나서 말이 나머지 생활은 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 늙어가지고 말이에요. 대신들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침술로 불어 집어넣는데도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 입술 달아보시지 않아요. 뭐 우리 지우가 거창한 기도 드리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절대 입술 달아보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린 진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육적인 의사도 진단을 내리잖아요. 폐병이다, 뭐 간암이다, 뭐다 그냥 겉으로 나는 아파 죽겠는데 가는데 그냥 의사가 또 그런 진단도 내리잖아요. 당신 아무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다 기계적인 거 경험적인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진단 가지고 이의 삶을 우리가 영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법은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낮아지고 무죄 판결을 받고 막 돈이 없으면 말이에요. 남의 구멍가게 가갖고 뭐 하나 배고파서 절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고 막 그런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그냥 국가한테 막 그냥 막 대장동에 엄청난 막 그냥 사기 비슷한 것을 치고도 그냥 펄펄 막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뭐예요? 여러분 왜 변호사가 여러분 뭐 보통 쓸 때 변호사 사용할 때 300만 원부터 출발한다 그래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보통 이제 300만 원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300만 원짜리 변호사 안 씁니다. 3억짜리도 쓰고 그냥 예. 그 왜 그래?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그 유능한 변호사가 뭐예요? 예수님 같은 변호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관 예우 받는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전직 직장 직책이 부장판사, 부장검사 뭐 이런 사람 이제 그런 변호사를 쓴다는 얘기. 그럼 판결하는 판사가 말이 자기 후배야. 변호사가 선배고 선배가 후배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손이 안 우르굽는다고 말이에요. 그래 자기도 정관예우 대접 받잖아요. 만약 그거 안 해주면 소문이 바닥하게 법조계에 퍼져가지고 말이 아니 내가 이놈한테 내가 후배라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저거 해주는데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뭐 어쩔 그러면 뭐 술집에 가고 술 한잔 마시면 다 해결받는다 그래요. 그 정관예우라 그래. 그걸 정관예우라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관대한 처분을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선
소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끌려올 때 아까도 얘기했죠. 모 집사님 내가 그 저기 탄원서 써준 그 판결 받으러 올 때 말이에요. 아이, 뭔 개선장구처럼 말이에요. 죄 졌으면 뭐 이러고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판사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면은 무슨 판결을 내요? 가중 처벌한다니까요. 죄가 2년이라도 2년 6개월, 3년. 왜? 참여의 빚이 없거든요.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육적 판사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하신 말씀이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가 뭐예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이 하말테아라고 해갖고 헬라어로,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내 경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